혹시 시간을 낭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때는 정말 내가 시간을 너무 낭비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유명한 유재석 씨는 언젠가 방송에서 과거에 낭비한 시간을 정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오르는 샛별 스타였던 젊은 시절에 조금은 교만한 언행과 그러한 행동이었죠. 시상식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상을 받으러 가는 유재석의 어린 모습, 자료 화면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조금씩 그는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30대가 넘는 나이까지 그의 시간 속에 갇혀서 방에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기로에서 한 PD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도약하고 예전과는 다른 겸손함,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치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재석이 말하는 대로 그 시기들이 정말 낭비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유재석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유재석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겸손하지만 재치 있고 인기 있는 유재석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해서 평생 헛된 것을 쫓는 비신자들마저 낭비의 시간들을 나름의 인생의 경험의 도구를 사용해서 해석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생의 낭비였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석은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그래도 빚을 받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빚도 못 보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참고하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후 어느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서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메섹에서 일정 기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실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회당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당연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놀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식은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오는 것 자체는 알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자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느 사람도 바울의 말을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회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율법을 범한 자로 대적하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에서 벗어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서야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표시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율법과 할례 등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가 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성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했던 자였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잘못된 충성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나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모든 삶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그 상태에 바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녔을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엄청 열심에 차서 전했을 것 같지 않나요? 바울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뒤로한 채 어쩌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마저도 감수한 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반전의 메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는 다른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벽을 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또 하나의 벽이 남았습니다.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잔혹하게 보였었습니다. 아주 기세등등해서 박해자인 그를 한 번에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회심의 경험을 아무리 말한들 스파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바나바가 나와서 바울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이 공동체로 받아들여짐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의 열심은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성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헬라파 유대인들을 즉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좀 과격한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였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졌는지 스데반의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사울을 권고하여 다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여기까지 어땠을까요? 지금 회심을 경험하고 엄청난 소명과 심지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논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났는데 무엇인가 자꾸 조금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 전파는 결국 실패로 끝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경우에도 복음 전파는 거부감을 불러왔지만 스데반의 경우와 다르게 그에게 지금 순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쪽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면 그의 열심이라면 회심하자마자 순교를 당해도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의 경우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사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열심은 컸으나 현실은 실패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규삼 목사는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이 시점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체험의 간증은 쉽게 상대를 우습게 보는 마음 또한 내포했을 것이다. 이는 도리어 그에게 화를 불러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회심의 체험은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의 성향과 그 모든 것을 합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변화를 기대하면서 전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삶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역시 나는 아닌가? 그때의 그 은혜의 체험이 조금은 잘못됐던 건가? 내가 착각한 걸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는 낙심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경우가 보통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사용하실 때에 필수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은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것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의 삶 전체로 보자면 바울도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의 삶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과거에 능통한 율법학자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탁월하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 능력, 그의 철학들은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던 경험은 어땠을까요? 정말 낭비였을까요? 심지어 이 치부가 되는 이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바울의 경험 또한 그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교회 개척의 열심으로 그것이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반전을 주었다는 것과 그의 어쩌면 낭비로 보이는 과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이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귀한 가치, 인간적인 아무리 고귀한 선행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불신자의 선행은 죄인의 행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복음 전파의 실패와 낙향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예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에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은 아주 스페셜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목장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너무나 그 모습들이 다양한 것에 놀라움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의 배경과 형편과 성격, 그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다양한 시선으로 복음을 이해하도록 배려하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증거합니다. 서로가 살아온 모양이 다른 만큼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한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각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일률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단점, 우리가 살아온 환경, 재능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왜곡됐냐면요. 우리 눈에 어떤 재능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사를 제일 원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방언이 참 특별해 보이고 신기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사,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하나요? 사랑과 겸손, 온유와 같은 성향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 환경들은 화려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자기 연민으로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전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하게 맞춤 제작된 계획을 무려 창세전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각자 사람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이게 비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우리가 나눈 낭비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피해의식과 비교를 통한 공허함을 삶을 낭비하는 것에 정당한 근거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앞선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래, 이런 시간들이 낭비 아니겠지, 그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뭔 뜻이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였던 시간들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그 시절은 없었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됐겠다, 나에게 도움이 됐었겠다라는 낭비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낭비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마저도 더는 더 이상 낭비가 아니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낭비였던 과거들과 후회되는 모든 시절들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현실을 보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크신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으로 최선을 만드실 자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악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낭비되었던 시간들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악으로 얼룩진 과거들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크신 뜻을 단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해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실수는 바로 바울과 같은 실수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해봐. 혹은 당신이 지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해서야. 나를 봐봐. 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향으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들도 사람 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 받은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강요가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일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굉장히 너무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봐도요. 우리는 바울이 큰 기적을 받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으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공동체로 인도될 수 있었을까요? 큰 권세를 얻은 사도의 권위로 강제로 공동체에 합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인도로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공동체의 위로를 맛보게 하셨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피신하는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의 보호함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얼룩졌던 그의 삶을 올바르게 다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 핍박자, 이 타이틀을 가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 이것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시며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전능자의 자신감입니다. 그런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삼위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부르심에 초대되는 순간 모든 삶의 순간과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신감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전능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셨다. 이 자신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역사에 남을 회심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울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울로 다듬어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갖기도 했지만 그 열심이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실패를 맛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실패를 감싸주고 해결해주는 형제들의 도움도 경험했습니다. 보호받는 공동체의 따뜻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을 낭비가 없다, 이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란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포기한 채 버려두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낭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 달란트 비유에서 결과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100배, 1000배로 불리는 그 결과에 집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의 권능으로 최고로 섬세하게 계획해 놓은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가꾸어 가느냐, 그 과정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실패여도, 아무런 소득과 결과가 없는 황부지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주어진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시선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이런 삶이 실패자의 삶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패배자 정도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냐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해당되도록 무려 창세전에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작은 삶이어도 한 달란트 받은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중하게 계획하신 소중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이제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한 모든 순간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순간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낭비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든 시절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선한 것으로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말하면 전능자의 자신감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애써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